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돌아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아버지 시간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최고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섭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사람을 세워 전하게 하시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하일레벨 요리문답 36번째 시간은요.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8문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런 거였어요. 지난번의 시간에 답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어떤 불행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번영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고 미래에 관하여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게 되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전체 영역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관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뭘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겨낼 만한 인내의 힘이 우리한테 있다. 그게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건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게 사실은 섭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섭리는 오늘 섭리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해할 때 가장 큰 최고의 섭리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그 섭리라는 것 안에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과정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구원자들이 있어요. 행위구원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삶을 보면 압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간다라고 봐요. 근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오직 선물이다, 이게 선물. 선물이라 육신으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을 선물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0.00001%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 믿는 것도 우리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을 때에는요,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근데 행위 구원자들은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믿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흐려지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행위 구원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는 제가 어릴 때죠, 고등학교 때 큐티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그게 참 은혜였어요, 그때. 혼자 나름대로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좋은 것을 통해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했었거든요, 성경을. 아마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에 우리를 이르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서 모두 은혜예요. 고난도 은혜고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세요? 날마다 행복해요. 그 날마다 문제가 없고요. 날마다 부유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으세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그 고난은 어떨 때 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쓰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심각하고 무섭게 저주하시죠. 요즘 아모스가 아침에 큐티인데, 아모스 보면은 막 큐티 내용이 어때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멸하리라. 도저히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막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습니다. 지금도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게 아니라 잠깐 버려두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깐 꺾어서 버려두시고 계신 것이지, 나중에는 다시 회복을 시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삼게 하시고 때로는 막 엄청난 질병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딱 걸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우리를 저주를 하고 우리를 벌을 내리는 건 대가성의 원리로 참 잘 이해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혼나는 거구나, 매 맞는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대가성의 원리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데는 본질이 뭐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하세요. 그래서 고난도 유익인 거고 우리를 때리고 때로는 뭐 어려운 시간을 줘도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로마서 8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행위 구원으로 말하면 절대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동하는 걸 보면서 때로는 천국이요, 때로는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삽니까? 그럼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원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그러려면요, 우리가 죽을 날은 잘 좀 잡고 죽어야 돼요. 언제 돌아가셔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 순종할 때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 돌아가셔야지 천국 가죠. 옆에서 조심해야 돼요. 제일 적군이 누군 줄 아세요? 아내와 남편이에요. 나를 속을 뒤집어놓은 최고의 적군이 아내와 남편이거든요. 하루 종일 잘 막 순종하고 있는데 저녁 때쯤 돼갖고 남편과 아내가 확 건드리면은 뭐야! 이래버리면 천국 못 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루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섭리예요. 우리는 이 섭리라는 은혜를 어떻게 느끼고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가 섭리입니다. 뭐를요?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 믿었다고 그거를 만약에 뭐 두렵고 떨리면 내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뭐 내가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막 그래서 내가 행위에 대한 걸로 나를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요? 평생 도대체 몇 명이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들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만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만 봐도 오늘 죄를 얼마나 범하고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오늘 잘 살았어요 라고 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신 자를 고발한다는 게 나왔어요. 택한 자를 고발한다는 게 뭘로 고발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 도대체 우리를 고발합니까? 사탄! 막 저 뒤에서 막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9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선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10절에 지금 이 큰 용이라고 하고 뭐 옛 뱀이라고 하는 마귀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다예요. 참소하던 자. 참소란 말을 현대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기소하다예요. 기소를 누가 하죠? 법원에서 기소를 누가 해요? 검사가 합니다. 검사가 판사한테 기소를 해요. 요즘 뭐 아직도 끝났는데도 아직도 그 조 모 씨를 아직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기소를 검사가 이 사람의 죄는 이런 거고 이런 거니까 형량을 이렇게 해달라고 판사한테
그의 죄에 대한 내용을 밝히는 게 기소예요. 그러니까 기소는 죄를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규정해버려서 그 죄의 대가를 이 판사라보다 땅땅땅 받아내려고 하는 게 기소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뭘 참소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참소하는 거죠. 그들의 참소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은 지옥에 보내셔야 됩니다. 저들은 저희가 어차피 가야 될 무적행에 저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게 날마다 사단이 하는 참소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고린도전서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뭘 도대체 중보하고 간구하고 있을까요? 이놈 마귀 사탄이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도 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참소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 김세강이 목사잖아요. 그럼 저게 다른 사람보다 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저 인간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뭐가 있냐고요. 저런 거는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저런 거 지옥 가야죠. 그거를 사탄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가로막아요? 예수님이 가로막고 지금도 하늘나라 우편에서 우리에서 친히 구하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중보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중보하시겠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상상을 크게 한번 해봐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사탄의 말이 100%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살았어요. 저거 목사인데 목사답지 않게 살았어요, 하나님.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에 오게 하는 것을 그의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저를 믿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택하셨고 저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제가 저를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고 아버지 저와 약속한 게 뭐예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삶은 지옥 가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저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구원하셔야지. 그거를 지금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속의 십자가의 그 확증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을 이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택하신 자를 고발하고 이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뭐라고 말해요?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간구한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참소하는 그 사탄의 참소를 간구하심으로 꺾어버리시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시하고 있는 게 35절부터 39절까지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섭리의 핵심이에요. 그 섭리의 핵심은 뭐예요? 35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예요. 뭐가 없대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이도. 이게 뭐예요? 이거는 1세기 때의 유대인들을 포함한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지 못했대요? 그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안에서 강하게 일하셨거든. 그래서 감옥을 가든 죽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일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내가 막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목에다 칼질을 대고 너 믿을래? 예수님 부인할래? 그럼 몇 명이나 믿을까요? 뭐 다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겨내려면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절대 못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에 이들이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던 건 성령이 그 안에서 강한 역사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36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대요. 어떻게? 하루 종일. 그게 초대교회의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과 환난과 죽음 앞에서 뭐가 있느냐?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군데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섭리의 핵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거냐라고 말하는 게 38절, 39절이에요.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느니라예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발악을 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 그 원수 마귀 사탄이 사람을 구원받지 않게 하려고 아주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도 오늘 39절에 보면 어떤 피조물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요. 믿는 우리들을 공격하고 시험해서 열매가 없는 삶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 받도록 하는 일을 사탄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여러분 사탄이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복도 막 세상에서 말하는 복도 줄 수 있고 별짓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를 가졌던 어떤 힘을 가졌던 그 또한 이 어떤 피조물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참소를 하더라도 우리의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섭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섭리의 핵심은 가장 큰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섭리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게 뭔데요? 좋은 거든 고난이든 뭐 힘듦이든 뭐 하나님의 능력이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요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뭐예요?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섭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주구장창 성령에 충만해서 막 으쌰으쌰하고 사세요?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면은요, 한두 번쯤은 바닥을 쳐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뭐지?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정도까지 가본 적이 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뭐지? 내가 왜 이러지? 여기까지 가도 택함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회복하고 일어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회복하는 걸 통해서 하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 가장 합당한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막 승승장구하고 막 모든 게 잘 풀리고 막 부유하고 모든 사람이 막 날 인정하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이 뭐에 빠지기 쉬워요?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다 내가 한 줄 아는 거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놀라고 내가 지혜롭고 나를 돕는 사람이 많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교만을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십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라고 제시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신명기에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하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성, 은금이 가득한 집, 심지 아니한 과수원을 얻고 배불리 먹고 너희 은금이 많아질 때 뭘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 그 이야기를 왜 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짓지 아니한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하기 위해서 되게 참 재미있는 섭리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뭐 11장, 뭐 12장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이 북쪽에 전쟁을 할 때 북쪽에서 막 10개씩 막 나라들이 연합해갖고 한꺼번에 막 쳐들어와요. 남쪽도 막 10개씩 막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연합군이 이겨야지요. 뭐 이스라엘이 군대가 뭐 제대로 돼 있겠어요? 무기가 제대로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지키심에,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나라 부족마다 다 가서 전쟁을 하면요, 가나안 땅을 완전 황폐해 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왔다고요? 연합해갖고 밀고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걔네들을 폭삭 다 죽여버리세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성은 온전하게 남아있고, 집은 온전하게 남아있고, 과수원은 온전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단기간에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말하고 계셔요. 그거를 이미 신명기에 예언을 해놓으셨단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신 건 뭐예요? 그런데 그럴 때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해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벗어나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그게 자기 힘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갑니다.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 무시하는 일까지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쯤 되면 하나님이 이제 못 보시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날릴 수도 있고요. 돈은 많은데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만나게 돼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는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막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돌아오기도 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이걸 쓰든 저걸 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섭리라는 것 안에 있듯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어떤 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뭘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8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모든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핵심이에요. 육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육적인 은혜가 있는 것도 감사하지요. 근데 그거는 이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 만한 힘이 아무리 없어도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뭐 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는 거고 확증할 수 있는 거라고. 행위구원자처럼 벌벌 떨 필요가 없다고요.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말하면 꼭 행위는 필요 없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철저히 거룩하고 더 성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건 구원받은 의무예요. 의무를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아요. 그거는 더 나빠요. 그건 더 안 좋다고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온전하신 이 섭리 외에는 우리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참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계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 성도의 견인차 들어보셨죠? 견인차. 사고 나거나 고장난 차, 스스로 못 가는 차, 끌고 가는 차가 견인차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과정 가운데 신학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게 섭리입니다. 섭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고 흐릴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